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야지요. 히브리서 6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속에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6장부터 9장의 말씀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6장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즉 대제사장의 반열 가운데서 또 멜기세덱의 반열에 이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시를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에 관한 설명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왜 문제인가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들이 가졌던 이 제사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다면 생각해라. 야, 너희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이냐. 그런데 왜 이 복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예전에 정말 그 헛수고의 시절이라기보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너희가 누려야 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세상의 기쁨,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세상의 편리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붙잡고 가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난 그 참된 소중함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정말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시기와 또 세상의 저 우리를 부럽도록 유혹하는
그 죽음의 유혹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그 과거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온전히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그 안에 평안과 화목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기쁨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